자, 우리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 때 양쪽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 사역 중에 아주 중대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주장이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인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또 요한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다음 주에 아주 치열한 그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을 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우리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속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처음 예수를 담에석에서 만나서 회심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4년 동안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늘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팔레스타인과 또 예루살렘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랑의 헌금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공의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인 이 디도를 데리고 가죠.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이 지도자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이 모든 계기가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력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유력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이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유력한 자로 표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차이에서 뭔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라고 말해놓고서는 가로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유력한 지도자라고 역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뭔가 더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도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 직분을 맡은다라는 것은 무슨 직분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아주 신랄하게 서로 비판하면서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다음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항상 이 믿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면 그것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거짓 형제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바로 그들이 형제인 척 하긴 하지만은 실상은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해하는 사람이 된 것인가? 그들은 말씀 외에 그 다른 무엇인가를 더 덧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덧붙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덧붙이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할례를 대표하는 과거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 붙이면 더 뭔가 확실한 것 같고 더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교회가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예배 드릴 때에 뭔가 좀 시끄럽게 뭔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어떤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실천될 때에 그 교회가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추구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무언가 다른 것을 더 덧붙이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도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는 듣는 복음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복음을 위한 수고에는요, 반드시 고비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는요,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할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요 마치 큰 두돈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요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어떤 할례를, 율법을 준수하기를 그들에게 지금 요구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 헬라인 디도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동행하는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었느냐,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디도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요 바로 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야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신앙이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양보하고 타협을 했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 문제는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할례를 받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임박인들 또한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굳이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게 뭐가 있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굳이 거기에 융통성 없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원과 이 할례는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동행할 때에 이번에는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잠깐 말씀을 내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디모데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헬라인인 이 디모데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러설 때와 대적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않는 것도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할 때에 대적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비가 찾아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비에서 우리가 물러서야 할지 아니면 대적해야 할지 우리는 빠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 잉글랜드의 동부 해안에 작은 항구가 있었어요. 그 항구에는요, 여러 척의 어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들이 출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하늘이 시커매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풍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새 날이 더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왔는데도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요, 항구에 나와서 걱정하면서 배가 돌아오나 이제나 저제나 지금 기다리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한 집에서 갑자기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고기잡이를 나갔기 때문에 그 불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무렵에 어선들이 항구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돌아온 남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어젯밤 화가 났던 부인은요,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는 이내 기쁨을 얻었지만 이내 돌아서서는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과 살림 가재도가 어젯밤에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집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요, 태연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불이 났던 것은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선이 칠흑 같은 밤중에 방향을 잡지 못해서 항구로 돌아오지 못할 때에 그 한쪽에서 큰 불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항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닥친 이 문제는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 전화위복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이 선포되는 두 대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요, 유대인이고 한쪽은요, 헬라인입니다. 서로 같지가 않아요. 서로 문화가 달라요. 생각의 차이가, 가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헬라인의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복음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달랐다면요, 두 사람은 만났어도요 서로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사역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과는요, 구원과 할례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아야 할 것, 다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율법에 매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이방인이 받은 복음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되려면요,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생각해 볼 때에 할례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같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그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두 가지 문제를 꼭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또 교회 안의 공동체에 보면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업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들을 따져보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이 다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복음의 대상들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거나 추구하거나 덧붙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 교회는요 서로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당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